요즘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칼럼에도 이제 썼지만 그 주기도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좀 오늘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첫째, 주기도문 속에는 이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피조물들의 정체성도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이 주기도문 속에 이 창조 목적의 이 절대성과 필요성도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 목적 학교의 교훈도 이 안에 숨겨져 있고, 또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개교 프로그램도 그 안에 숨겨져 있고요. 또 이 창세전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프로그램도 숨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저주 복 프로그램도 숨겨져 있고요. 한 가지 더 보탠다면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도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읊조리며 매일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기로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 10절에 아주 어려운 이 말씀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참 이 번역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속에 깔린 의미를 잘 모르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걸 내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 원문, 헬라어 원문과 아주 비슷하게 원어 성경에는 써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Let come your kingdom 그랬어요. Let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칠판에다 적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Let come your kingdom 그랬어요. 이게 Let come your kingdom인데 한국말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아주 이게 시원찮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시원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시원찮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헬라어 원어를 내가 가끔 말할 때 그냥 쉽게 들으세요. 이걸 원어를 내가 보니까요. 어떻게 해? 엘테토 그래요. 내가 그냥 이게 영성을 엘테토 이렇게 엘테토 이렇게 여기 이게 영어로는 렛캄이에요. 렛캄이에요. 렛캄이란 말을 이렇게 엘테토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그냥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원어를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이 엘테토가 이게 첫째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명령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명령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 동사인데요. 그러면서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형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사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부정과거형이에요. 요거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에오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정과거형은 헬라어에만 있는 특별한 과거 형태예요. 이 부정과거형은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예요. 언젠지는 우리 몰라요. 그래서 부정이라면 부정이라는 과거 어느 때라는 그게 과거의 어느 때. 그래서 부정 과거라 그래요. 그런 말인데 과거에 일어났다 어떤 때. 그리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완료행위나 이럴 때는 계속되는 것도 있었죠. 이건 계속되는 그걸로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엘 테토 하면 let come 하는데 let come하고는 뭐예요? Your kingdom이에요. 하나님 your kingdom이. 그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형은 let come 여기 하면 돼요. 이 명령형은 우리 영어 공부한 사람들 여기 영어 선생들 있지만 이 let 하면은 여기에 이게 과거지만 let came이라고 써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해. 항상 여기 현재형을 써요. 그 다음에 이게 3인칭이라도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인칭은 안 했지 3인칭이라도 S가 안 붙어요. 이 let이 들어가면 이게 다시 말하면 let come your kingdom 하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이요? 미래형이요? 과거형이요? 부정과거니까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let이 있기 때문에 came이라고 안 쓰는 거예요. 과거 came. 그러니까 your kingdom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런 거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Let come your kingdom. 근데 이건 지금 미래에 오라는 너희 your king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Let come 아버지 kingdom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미래형이요, 현재형이요, 과거형이요. 과거에 과거. 그것도 부정과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름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Let come your kingdom. 그러면 이게 과거형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Let come your kingdom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이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예요. 예? 이게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강장 공부했죠? 하나님 나라가 긴 저 세상에 여기 7,000년 조그만 이 세상에 또 긴 이 세상에 저 세상에 이 저 세상 영원 세계죠. 여기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버지가 그 옛날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언제예요? 창세 전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하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딱 그분들이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 실제로 만드셨다,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생각. 그걸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다음 말이 여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 뜻이 뭘까요? 이것도 과거, 부정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이게 부정 과거를 영어로는 let be
비슷한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한국말로는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나이다 그런 말. 이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뜻이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로 이루어진다는 여기에 let be done 여기에 보면요. 그럼 이게 무슨 이 뜻이 뭘까요? 지금 삼위 지금 여기 지금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런데 그러면서 뜻이 어떤 이 뜻은 이제 우리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여기 7,000년 이 세상이에요. 이게 이 7,000년 이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어디예요? 삼층천에. 지금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 전에. 뜻이 하늘에서 삼층천에서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예요. 그 땅이 뭐예요? 이 세상 7,000년. 근데 창조 목적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땅이 뜻이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그 개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뜻이 이제 삼층천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창세전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도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과거로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언어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칠판에다가 좀 어렵지만 영어하고 헬라말을 좀 써드릴 거예요. 도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7대 신학들과 5대 신비들이에요.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적어 놓을게요. 우리 7대 신학 주제들이 뭐예요? 다 알다시피 처음에 뭐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노니, 하나님 나라로니.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제 그 책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 뭔가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와 일체와 기독론이에요. 우리 아바에서 다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세 번째는 뭘까요? 구원론이에요. 이 7대 신학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성령론이에요. 다섯 번째는
성화론이 면에 여섯 번째가 이제 교회론, 전도론, 교회의 사명이 전도거든요. 교회의 사명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론, 전도론, 선교론이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뭘까요? 종말론이지, 종말론. 우리 아바에서는 다 아바의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아바를 쭉 이제 가르칠 때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5대 신비들이 있는 게 이 5대 신비는요, 성경에 딱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신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래서 헬라 말로,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을 시크릿으로 번역을 해놔요. 비밀로.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신비라는 단어가 이게 이 5가지로 나와요, 단어가. 그래서요, 첫째, 하나님의 신비. The mystery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4장 1절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비다. 두 번째 신비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와요. 세 번째는 이 천국의 신비들, 여기는 복수로 써놨어요. The mysteries of 천국 하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불법의 신비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그 유명한 두 짐승의 신비라고요. 두 짐승의 신비. 계시록 17장 7절에 이렇게 돼요. 두 짐승의 신비. 그래서 이렇게 신비를 보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천국의 신비들, 불법의 신비, 두 짐승의 신비, 이렇게 신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 신비들에, 특히 이 5대 신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다 알려주세요. 그러지 마, 욕심내지 마세요. 못해요. 자, 우선 거기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는데 칠판에 안 적어 있는데요. 우선 이 신비, 왜 이 신비라는 표현을 썼나요? 성경에 신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요, 차근차근히 노트에 적어서 있는데요, 이 신비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한 번 하시고 바울이 또 몇 번 하시고 요한도 또 한 번 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이 신비가 뭐냐면, 이 중에 어떤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요 천국의 신비도 열 때 요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불법의 신비, 이 신비들은 누가 했어요? 이 신비들은 바울이
표현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 다음에 두 짐승의 신비는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이 이제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요한이. 요 두 짐승의 신비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 바울, 예수님 이 세 분이 다 신비라는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표현이 이 신비라는 표현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이 성경에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본인이 숨겨놓으신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신비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세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머리 가지고는 이거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위 생머리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에요. 또는 논리 또는 지혜. 제가 지식, 상식, 이성, 논리, 지혜. 이 지혜 이걸 가지고서는 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신비를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 너희들 실력 가지고는 그거 소화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비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죠. 예수님이 그 자상하심에 또는 예수님의 그 배려하심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 이 단어 속에 얘들아 이게 신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상하심과 그분의 배려하심이 그 안에 숨겨 있어요. 너희들 실력으로는 이거 수용 못하고 소화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신비라는 단어를 지금 너희들 위해서 쓰고 있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는 지금 이 신비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소화를 못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메시지예요. 이 신비, 지금 이 5대 신비들은 인간이 자기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메시지들이 저 5대 신비들인 거예요. 5대 신비들이.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 이 신비들은 이제 거기다 이 신비들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이 신비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말 못한, 이거 도저히 소화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이 신비들을 그걸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이거 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딴소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게 첫 번째 신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신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 기독교인들이에요. 일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 신비를 아무리 봐도 소화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조금 아는 것 있으면은 그것까지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요 천국의 신비들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말이죠. 나중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지금 열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그러니까 이제 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신비들을 알아듣고 소화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 그룹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룹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부감들, 추수꾼들 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들 또는 한 주인만 섬기는 자들 또는 외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만 이 신비를 내가 소화하도록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런 말씀, 13장 11절에 이 천국의 신비는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만 허락했다 그랬어요. 네. 너희에게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장,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뭐라고 또 써놨냐면 누구든지 허락받은 자는 더 풍성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혜까지는 다 뺏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3장 11절에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반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너희들은 눈이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 신비들을 너희들이 귀가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쁘죠? 물어봤는데 대답도 없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13장 14절 15절이에요.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래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사야에게 말한 것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주전 700년이죠. 그러면서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때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귀도 다치게 만들고 눈도 감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 이걸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신비를 설명하시면서 이사야에게 말한 이 유대인의 눈 감기는 신비를 거기다가 살을 붙이셔서 설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신비는 모든 기독교인이 소화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소위 지도자급, 신실한 하나님의 추수꾼들, 예수님의 제자급들이 이 신비들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됐어요? 저 얼굴 좀 봅시다. 정리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의 유명한 3장 7절에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 유명한 말이죠.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꼭 이 신비들은 있을 때 그 신비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일반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이 제사장, 선지자급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비를 실제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이런 분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 신비는 이 선지자급들, 제자급들, 주수꾼급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이분들이 소화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몇 절에? 7절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별로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 아미 팀들과 화면으로 보는 이 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의 메시지를 소화하면서 우리 메시지를 기다리며 소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할 때가 됐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대 신비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거 알아듣겠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제가 그걸 수용합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일반 기독교인들은 아니고 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뺏어다가 니네들에게 주겠다까지 하셨냐?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봐요. 왜 이 신비들을 이 신부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는 제자들에게 주시는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이 소수의 이분들에게 이 신비를 주시는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줄까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잘 준수하라고. 이분들은 그 사명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첫 번째는요, 수직계명을 잘 수행하는 사명을 가진 분들. 수직계명. 이 수직계명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요 7대 신학 주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7대 신학 주제들은, 이것은 무슨 정도로 필요하냐면,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이 수직계명을 잘하라고. 이것을 다 소화하면은 수직계명을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수직계명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수평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계명을 우선 철저하게 잘하라고 7대 신학 공부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면 수직계명 하기가 힘들어요. 저거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아바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7대 신학이. 순서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수직계명이. 여기 이러다 보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제 우리 아바 팀들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점점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 5대 신비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5대 신비들을. 자, 그러니까 수직계명을, 이 수직계명, 7대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수직계명에 이제 더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해지면서 그분들에게 덤으로 5대 신비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5대 신비들을. 이것이 다 합해서 수직계명을 잘하기 위해서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직계명을 잘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수평계명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수평계명은 동료 크리스천들을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평계명 끝난 다음에 뭐예요? 지상 사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게 이제 저희 가만히 보세요. 10계명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0계명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10계명도, 주기도문도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5대 신비들 하나하나 봐요. 간단하게 우리가 다음 주에는 내가 자세하게 더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뭐예요? 노트에 적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 노트에다 따로 적어서 하나님의 신비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5대 신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창세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디자인한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창세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디자인한 것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전에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을 디자인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창세전에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신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자세한 것은 따로 내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구별돼요? 하나님의 신비는 뭐고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고? 됐어요? 그러면 천국의 신비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신비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신비는요. 그래서 7가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등등. 우리 공부했죠? 이것은 천국이라. 이때의 천국은 7000년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천국은요. 이 천국의 신비를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 여기 나오죠? 불법의 신비. 이 불법의 신부는 뭐예요? 이 세상 6000년이, 이 세상 7000년이 아니 6000년이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판을 치는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것을 불법의 신비다 그랬어요. 이놈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게끔 하셨어요. 그것을 불법의 신비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때 기회 있을 때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신비는 두 짐승의 신비. 두 짐승의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이 두 짐승이 12가지 산고들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감들에게 이놈들이 경고등으로, 신호탄으로, 또 우리 표지판이라고 그러죠. 또는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도구들로 사용받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두 짐승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들은 이렇게 보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구원받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을 순종하며 그것을 행하는 제자급들은 이 5가지의 신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사랑장에서 이 바울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13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1절이에요. 13장 1절 보시면 그래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언이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의 말을 하는, 인간 언어를 하는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이 있어요. 두 가지 방언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시끄러운 괭과리 같다, 이런 말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는 모든 신비들을 알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거, 이 5대 신비를 아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5대 신비를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수직 계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 계명을 잘한다는 것은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을 잘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수평 계명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 주는. 그게 없으면은 헛거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헛거란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런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명령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리 이걸 공부해도 7대 신학과 이 5대 신비를 공부를 해도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신부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공부는 자꾸 열심히 하는데 아는 건 많은데 거기에서 수직계명을 하는데 수평으로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볼 때 이분은 제자급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럼 사랑이란 게 뭐냐? 수평계명이 뭐냐? 그럴 때요, 그 유명한 1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이것 다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진짜 그럼 사랑이 뭐냐? 그럴 때요, 항상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나도 오래 못 참아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가족끼리도 그렇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 간에도 그렇지, 친구 간에도 그렇지, 그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오래 참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 과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야 돼. 이 성품이 오래 참는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래 참으면은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나머지들은 오래 참기만 하면 나머지들은 해결이 돼요. 내가 그 보면 내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오래 참으면은,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니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도 좀 모자라서 그래. 좀 어디가 성품이 좀 쓴뿌리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인정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면 그 생머리로 됩니까? 안 돼요. 더 신경질 내고 더 참지 못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은 바울이 지금 여기 쓴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이 친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투하지 않는다, 또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보다 나아요. 한데 상대방을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혹시 저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하는 사람. 근데 우리 민족이 이게 약해요. 우리 민족은 나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약해요, 이런 부분에. 나는 그래도 서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이게 좀 정돈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 이 부분이 엄청 약해 보니까. 나도 약하지만 한국 사람들을 딱 와서 멀리서 수십 년 살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금방 느끼는 게, 우리 민족은 이게 없어요. 여기 말하는 게 없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뭐 선교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하는데 보면은 이게 없어요. 다시 말해,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급하게 성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런 모든 것들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지금 우리 문제예요. 우리 아미 식구들이 7대 신학을 바삭 많이 알아요. 이제 5대 신비들도 이제 나름대로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직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직계명을 잘하라고 이제 이 공부를 계속 우리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게 소위 사랑인데, 이 사랑 중에서 오래 참는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그러니까 누굴 볼 거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나 다예요. 우리 다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 교인들 보면요, 감사하죠. 봅시다 좀. 보여요. 다들 이러면서 변해가고 하는. 그러니까요, 남을 어떻게 깎아내리면 안 되죠. 나도 똑같으니까 다 같아요. 자, 제가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저희 말하면 아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 소리나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수직계명을 잘 하라고, 날 보고 수직계명을, 그러니까 수직계명이 뭔지 알죠? 이 수직계명을 잘 하라고. 그거 하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이 뭐겠어요? 수평계명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그냥 안아주는, 이렇게 비평하거나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래서 좀 거기에 좀 벌써 인상 뜨거나, 옛날엔 그랬지만 이제 그런 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빨리 줄어들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줄어드는 사람은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분한테 가서 말도 좀 걸고 싶고 그런 게, 안 그러면 무서워요. 저 사람 날 보고 또 뭐라고 또 그러지 않을까 하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해도 사람이 점점 무서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 가면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수평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그리고 이제 수평을 한 다음에 아무리 교회 안에서 수평을 잘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은 지상 사명인 거예요. 지상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7대 신학 주자들과 5대 신비들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하는 팀들이 이 순서를 바꿔놓고 선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선교는 잘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건물도 짓고 교회도 짓고 많이 하는데 선교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계명이에요? 지상 사명은 잘하는데 이 두 번째 뭐예요? 수평 계명이 엉망이야. 싸움질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 실력이 없어요. 7대 신학 주자들이나 5대 신비들 몰라요. 그런데 선교는 잘해요. 전도 잘하고. 그러면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제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왜?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즐거워라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금방 알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질투심이 얼굴에 꽉 차 있고, 같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래요. 조금만 하면 그냥 막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나쁜 이야기 막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거꾸로 사는구나. 유명한 선교사고 유명한 목사라도 내가 보면 거꾸로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건 여담이면서 진담인데요.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우리 교회 있죠, 옆에도 교회 있죠, 여기도 교회들 많잖아요. 주변에 이 교회들끼리 서로 교제도 안 하고 서로 경쟁하고 교인 뺏을 생각을 하다거나 하여튼 서로 목사들끼리 교제도 안 해요. 이 같은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죠? 왜 그래요?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정돈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따르려고 나름대로 이제 성령님의 그 도움을 저는 항상 받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옆 교회하고 친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미나 할 때도 주차장이 모자라면 그 교회에서 우리가 주차장 우리가 쓰고 그래요. 또 우리한테 와서 뭘 도움 필요하면 우리가 또 도와주고 서로 그러면서 같이 지금까지 지내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끝내도 되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 5대 신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수직계명, 7대 신학 주제들 열심히 해서 수직계명에 더욱 충실되기를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지금 5대 신비들까지도 깨닫게 도와주시니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이 수평계명에 잘 적용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수직, 수평, 지상 사명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많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 헛수고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헛수고 그룹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저희들이 지금 이 하나됨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며 수평계명과 지상세명 하는데 마음껏 사용되는 이 모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고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다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